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의 가정. 한번 더 시작. 믿는 사람의 가정.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행복한 가정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아무런 노력 없이도 행복한 가정 생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사회에서의 여성들의 지위는 낮았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회 속에서 불신자인 남편과 같이 살면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내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분위기 아래 있는 아내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저항하라 라고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순종의 미학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억울한 고난, 애매한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즘 이 정치를 보고 이재명이 억울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예수님과 비교하더라고요.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정말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억울한 그것도 당시 정치예요. 이것도 정치 모략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예, 예수님 주인 죄가 없거든요. 이재명 씨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부인이 10만 7천 원. 여러분 그게 이제는 그 김혜경 여사가 그 같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제는 그때 대통령 선거 때 김혜경 여사가 그 민주당 그 부인들과 식사를 했어요. 밥을 먹었는데 그때는 이제 신분이 그 경기도지사였거든요. 그 이재명 씨가.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도지사의 그 비서가 있었거든요. 경기도지사 비서. 그래서 그 와이프와 함께 그 경기도지사 비서하고 민주당 의회 그 의원들 부인들이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밥을 먹었는데 그걸 이제 선거법을 아니까 그 이 김혜경 여사는 자기 밥값은 자기가 계산하고 먼저 일어났어요. 자기 밥값은. 근데 밑에 있던 그 이 비서가 4명이서 먹었는데 3명 밥값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각자 내려가기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더치페이 문화가 별로 없잖아요. 젊은이들은 그게 있다지만 어른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비서가 이거는 그냥 드셨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 법인카드로 계산하겠습니다 하고 비서가 그냥 법인카드를 긁은 거예요. 그거를 검사가 기소를 해서 올린 거예요. 합쳐가지고 10만 4천인가 그래요. 그것 때문에 150만 원인가 그 벌금 먹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김혜경 여사가 기소를 받은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별게 없어요. 다 뒤져봤는데 안 나와요. 결국 근데 뭐냐면은 그 해외 골프 뭐 이렇게 갔는데 그걸 갔는지 안 갔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거기에 따라서 고구마 사진 딱 떼가지고 8명과 같이 사진 찍었는데 4명만 사진 올려가지고 검찰이 기소한 거예요.
그 기억, 이거 우리 한국 법으로는 기억에 대해서 벌을 못 줍니다. 예, 기억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기억을 못 줘요. 사실관계, 그 사람이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지 기억에 대해서는 벌을 주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기억 그때 그랑 같이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검찰이 기소를 한 거예요. 그것도 8명이 사진 찍었는데 4명만 딱 오려가지고 요 사람하고 같이 골프 치지 않았느냐, 그 기억을 해내라, 기억을 못한 그 기억에 대해서 너가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찰들에 대한 이 기소권은 검찰만 있거든요. 검찰만 기소해 줬어요. 그러니까 기소한 건에 대해서 또한 판사들이 그걸 재판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소 분리주의, 그러니까 기소권이 오로지 검찰에 있으니까 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오로지 검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해야 그것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재판관은. 그러니까 조건은 검찰만이 그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 사람에 대한 죄의 유무를 검찰만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자기들끼리 검찰들끼리 지은 죄는 자기들끼리 덮어줘요. 기소를 안 해요. 자, 윤석열 대통령 와이프가 김건희 씨가 죄를 졌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채양명주 크게 5가지 큰 죄를 졌다고요. 근데 검찰들이 하나도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도 기소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법이. 검사가 아무리 이 사람이 큰 죄를 져도 기소를 안 하면 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묻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특검을 하자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아주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이 개혁 터진 바람에 잘 됐다. 검찰도 개혁하고 그리고 사법도 개혁해야 된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지기현 판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70년 동안 유지했던 관행을 깨버리고 날짜를 변경해서 시간으로 변경하냐. 그리고 그 지기현 판사가 지금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고, 또 거기에 관한 모든 사람들 다 재판하고 있어요. 그것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역사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의 순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남편은 예수님을 믿는 남편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성경 어디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말씀한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질서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편을 한 가정의 머리로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멘.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성경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의 증거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순종의 태도가 복음 증거의 상황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통해서 남편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런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그 행위로 인해서 이분이 이렇게, 이 아내가 이렇게 삶이 변했구나, 이 아내가 이렇게 삶이 변했구나, 남편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행실로 남편이 감동해서 예수 믿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요, 머리가 크면은 말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예, 말로 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변할 확률은 행위를 통해서, 상황이 변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며라는 것은 베드로에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여기서 두려워하며 라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적인 행위를 말씀합니다. 또한 정결한 행실은 도덕적인 면을 말합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적으로 정결한 아내의 태도야말로 남편에게 무언의 말씀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행위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말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행실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상황이 바뀌고, 야, 저 사람 참 어떻게 저렇게 변했는가 궁금해하고, 그걸 통해서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인격의 단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태도가 아내의 인격적 단장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그의 신앙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아내의 인격을 형성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두 가지 인격적인 덕목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는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말 조련사는요, 펄쩍펄쩍 뛰는 야생마를 데려다가 길을 잘 들이지요. 그 힘이 잘 다스려져야 나중에 그것이 명마가 되지 않습니까? 야생마가 명마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헬라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 온유함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야생마가 나중에 아주 순종적인 명마가 되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나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잘 통제되고 있는 인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안정한 심령입니다. 우리 빨간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정한 심령. 여기서 말하는 안정이라는 말은 고요하다는 말입니다. 조용한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조용해야 합니다. 고요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용하게 삶을 살아가는 태도로서 인격을 단장해야 됩니다. 인격이 덜 된 사람일수록 시끄러운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인격이 아주 충실한 사람은 조용하죠. 온유하고 조용해요. 그리고 자기 삶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단단하게. 예. 그럼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베드로에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멘. 지적인 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편은요 아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아내의 생일을 알아야 됩니다. 결혼 기념일을 알아야 됩니다. 아내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됩니다. 남자들은요 좀 이렇게 이기적인 면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남자들은 이 가정을 이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섭게 일을 하죠. 왜냐면 그렇게 돈을 벌어와야 가정이 일궈나가기 때문에 이 무섭게 일을 하다 보면은 아내의 생일을 잊어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일하다 보면은 결혼기념을 까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일하다 보면 아내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이게 놓칠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들은 거기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이런 것을 다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록해놓고 정리하고 저도 알람 해놔요. 저도 핸드폰에 알람 해놓고 생일, 뭐 기념일, 뭐 장인 장모 기일 또 뭐 다 이렇게 갖고 다 올리게 해놓습니다. 알람. 왜냐면 이러다 보면 정신이 없거든. 일주일이 그냥 막 정말 성경 말씀대로 화살처럼 지나가요. 일주일이. 그렇게 지나가면 그러다 보면 이 기일을 또 이 기념일을 놓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하면 그게 지식입니다. 딴 게 지식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면 아내를 잘 알 수 있습니까?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부부간에. 그래야 그 관계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또 아내에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것이 남편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함께 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부부는 동반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까지 가는 동반자인 거예요. 귀히 여기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면서 이 생에서의 동반자가 부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면으로는 어떻습니까?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될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가와만사성이라고 했습니까? 집안이 평안해야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집안이 평안해야 기도의 문도 활짝 열리는 거예요. 집안이 안정되고 서로 대화를 많이 갖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정이 안정이 돼야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남편과 아내가 지적인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관계가 유지가 돼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히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가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는 신앙의 동반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까지 함께가는 동반자가 이 부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가정을 5월 이 가정의 달 가정을 잘 생각하면서 부부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이 가정을 잘 이끌어가며 하나님께 은혜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는 되시 바랍니다. 주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네 감사드립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유와 겸손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격에 충실해져서 주 앞에 나오신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며 감사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나사는 예수 기도합니다.